싶은 글이 있습니다. 블로그 이웃 사촌인가요? 블로그 이웃이라고 하죠? 이웃 블로그라고 합니까? 예, 이웃인데요. 한 글을 참 잘 쓰세요, 이분이.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영적인 생각을 또 하게 하는 글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넌 모르겠지만 난 널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단다. 때가 되면 너도 그렇게 될 거야. 그땐 너도 내 아이한테 많이 사랑해 주렴. 서로 가슴 아프지 않게, 서로 후회하지 않게 네가 먼저 두 손을 들어줘. 꼭 부탁할게. 사랑한다, 내 딸아. 예. 자식 이기는 부모 없죠. 예. 오늘 형제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빵을 먼저 우리가 나누고 잔을 대야 되는데 우리 은혜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운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참 주님 우리에게 져주세요.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또 동일하게 얘기하십니다. 딸아, 너도 똑같이 그렇게 져주렴. 예, 져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글씨처럼 제목처럼 양육에 대해 계속적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참 경사가 있었죠. 침례와 영접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있어서 우리가 또 자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시간에는 어떤 주제로 나눴었죠? 화목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어요. 그러므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해야 되죠? 화목하게.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할 수만 있으면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요? 우리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잘 선포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디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상명하복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죠?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보통 상명하복을 원하죠. 사람들은. 주님은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귀히 여겨주실 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교리를 위해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렇게 또 주님께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말씀 양육 고난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고난. 자,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가 아까 무엇을 받았죠? 어떤 직분? 화목이라는 직분을 받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고난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도 받게 하려 우리를 부르셨고 구원하셨습니다. 맞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굴 믿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또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 당연한 것처럼 고난 받는 것도 우리에게 당연한 삶의 하나입니다. 고난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고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가 누구죠? 침례자, 세례 요한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 자,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이 이거예요. 자, 이 그림은 지금 이 바닥에 엎드러져 있는 사람이 요한입니다. 목배임을 당하는 순간인데 이 배경은 아직 목배임을 당하기 전이에요. 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헤롯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헤롯이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그 동생 빌립의 아내를 꼬드겼어요. 그 동생 빌립의 아내를 꼬드려서 자기 본처를 버리고 제수씨예요. 쉽게 말하면 제수씨와 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나무랬죠. 책망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데 헤롯 안티파스가 감옥에 그를 갖다가 집어 넣었어요. 집어쳐 넣었다고 얘기해줘. 그 사람들은 집어 넣었습니다. 근데 그 감옥이 어디에 있었냐면 사해 근처에 있었어요. 사해 근처에 있었던 마케루스라는 성체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감옥에서 요한이 지금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냈어요. 제자들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입니까? 오신다고 했던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좀 무엇을 엿볼 수 있죠? 눈동자가 약간 흔들리는, 그렇죠? 내가 기대했던 사람과는 좀 다른 그런 사람 아닐까라는 어떤 이런 뉘앙스를 좀 우리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어떻게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대요.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실족이 뭐죠? 실족이라는 그 뜻이 넘어지는 거죠. 누구로 말미암아? 어떤 내가 기대를 걸었는데 기대 못 미치는 거예요. 이제 기대 못 미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그게 실족입니다. 또는 뭐예요? 누군가가 나를 향해 비방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실족거리가 될 수도 있겠죠. 나로 하여금 또 죄를 짓게 만들고 또 분노를 터뜨리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실족거리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물론 요한이 기다렸던 메시아와 좀 다른 것 같아. 요한의 말을 들었을 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분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었던 이 요한의 물음처럼, 근데 요한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믿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대답을 쭉 이어서 듣다 보면 요한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십니다. 아까 처음에 본문을 읽었었죠. 그는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라고 결론을 내리세요. 그래서 오늘 그 뒤에 있었던 배경을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가 유익을 좀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요한이 외쳤던 구호가 무엇이었을까요? 회개하라.
자,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뭐예요? 천국. 천국 아시는 분? 천국. 예, 천국이 뭡니까? 우리가 흔히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천국 하면은 다 어디에 하늘에 있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죠. 죽어서 가는 나라 그렇게 생각하죠. 물론 우리가 죽어서 궁극적으로는 그 나라에 갑니다. 천국에. 하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 예, 우라노스 바실레이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라노스. 예, 우라노스라는 뜻이 빨간 글씨로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이에요. 하늘. 예, 그 바실레이아는 왕국을 말합니다. 왕국. 영어로 볼 때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The Kingdom of Heaven. 예, 하늘의 왕국이에요. 하늘의 왕국. 자, 지금 우리 정부는 누구의 정부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바꿔 말하면 뭐예요? The Kingdom of 윤석열이 되겠죠. 그죠? 죽어서 가는 나라 아닌 건 알겠죠. 문재인 정부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정부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정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하늘이라고 불렀었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정부예요. 하나님의 정부. 예수 그리스도의 정부예요. 예, 우리 그 전에 저는 정부는 누구였어요? 문재인 정부죠. 그러면 더 킹덤 오브 문재인. 예, 그거예요.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지금 이렇게 외쳤는데 감옥에 갇히기 전에 요한이 회개하세요. 예, 예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실 그 나라, 더 킹덤 오브 가드. 예, 하나님이 통치하실 나라가 물리적인 나라.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윗처럼 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예,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 그 나라를 세울 것을 기대하고 요한이 외쳤어요. 예,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세요. 라고 외쳤는데 지금 어디가 있어요? 마케루스. 예, 마케루스 성체의 감옥. 예, 헤롯 안디바가 그를 가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의 이해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왕국은 가까이 왔다고 하는데 또 하나님의 아들 자기 눈에 버젓이 성령이 임하는 걸 본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거사를 지금 꾸미고 있는 중 아니에요. 거사. 쉽게 말하면 개국 공신이에요. 네? 개국 공신. 거사를 꾸미고 있는데 거사는커녕 어디가 있어요 지금? 예, 감옥에 있으니 좀 어안이 벙벙하지 않겠어요? 요한은?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까 질문이 뭐였어요? 당신이 오실 그분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요한의 이해 속에 있었던 거예요. 요한의 마음 속에 있었던 것.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성경의 배경들을 좀 알 때 요한의 마음을 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던 것입니다. 요한의 심정을 잘 대변하는 시가 하나 있어요. 요한은요, 지금 뭐 할 뻔했죠? 아까 예수님이 나로 인해 뭐 하지 않는 사람 복 있다고 그랬어요? 네, 실족. 요한은 실족할 뻔했어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예. 혹시 이런 상황들 많이 접해보지 않으셨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도 믿고 자, 예수님을 믿고 나 죄 용서도 받고 나 매주 주일날 교회도 잘 나오고 또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자 하고 있는데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들은 보면은 잘만 사네. 돈도 잘 벌고 하는 일마다 족족 성공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 볼 때 어때요?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미끄덩 하잖아요. 미끄덩. 그런 경험들 많이 있으시죠? 믿어도 별반 달라지는 게 없네요. 삶이. 그렇잖아요.
구원받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질문을 아까 그 요한이 했던 질문을 바꿔본다면 뭐로 바꿀 수 있을까요? 나 구원받은 거 맞아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자녀인 거 맞아요? 네. 요한이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당신이 오실 그분 맞습니까? 내가 다른 분 기다릴까요? 나 구원 맞아요? 내가 주님의 자녀 맞습니까? 아니, 하나님 계신다면서요. 근데 왜 내 삶은 하나 변하지 않죠? 나 하나님 믿고 주님 영접했잖아요. 근데 왜 내 삶은 예전과 달라지는 것이 없이 오히려 더 힘들고 왜 그럴까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예.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은 불교를 다니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뭐예요? 또 여러 가지 종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뭐 있죠? 유교, 뭐 도교, 별게 다 있겠죠. 어떤 사람은 부적을 가지고 다녀. 좀 이따 부적이라는 그림이 하나 나옵니다. 물론 그 사람들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볼 때 유독 잘 되는 것처럼 보여. 그러잖아요. 주님도 믿지 않는데 잘 살아.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예. 근데 요한은 한 가지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어요? 물어봤다라는 거. 예, 물었잖아요. 실족할 뻔했는데 제자들을 보내서 뭐라고 물어봤잖아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당신 정말 그분 맞아요? 예. 내가 아니면 다른 분 기다려야 돼요? 내가 신앙하는 거 맞습니까? 왜 내 삶은 이렇게 어렵죠? 왜 내 삶은 형편이 나아지지 않죠? 왜 나는 여전히 힘들고 내 마음에는 여전히 고민들이 찾아올까요? 그래서 주님 나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라고 묻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대답하시겠죠.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내 기대와 다른 것들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 어떤 일들이 있기를 바라죠? 어떤 일들이? 좋은 일들이 있기를 바라요. 그게 사람 심리거든요. 그렇게 우리나라가 사람들을 이끌어 왔어요. 토테미즘, 샤머니즘, 그 모든 것이 뭐예요? 네가 잘하면 잘 될 거야. 네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거야. 계속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고. 신앙을 포기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점이 그거예요. 신앙을 하다가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뭐냐면 주님께 묻지 않아요. 스스로 나 어렵네. 아 믿어도 그만인가 봐. 믿어도 별반 달라질 게 없네. 아 이거 잘못된 길인가 봐. 나 그만할래. 아,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면 안 믿고 말지. 시간 아깝다. 뭐 이렇게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신앙을 포기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볼게요. 본문. 자, 저는 읽지 않겠습니다. 마음 중심으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네. 자, 요한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대답을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그 대답을 듣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요한이라는 사람이 너희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믿음에서 벗어나려고 또는 믿음을 벗어난 자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안심시키기 위해서 요한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어요. 자, 성경을 읽었을 때 요한에 대해 말씀하시되 라는 구절이 있었죠.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셨냐? 1번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 질문 하나와 두 번째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이거. 세 번째는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광야에 나갔더냐? 이거예요. 자, 이 세 질문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세요? 줏대 없이 이리저리 막 흔들리는 내 마음이 막 그죠? 확고부동하지 않고 이리저리 밀려. 예. 동편에서 바람 불면 서편으로 훅 넘어가고 서편에서 바람 불면 동편으로 훅 넘어가 버리는 예.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어떤 사람의 마음. 예. 당시대에는 평범한 구경거리라는 의미가 있었대요. 예. 이게 당시대 어떤 속담이죠. 예. 이 속담처럼 이렇게 그들의 이해 속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평범한 사람. 이 인포르타 이게 스페인어죠. 임포턴트가 뭐예요? 중요한 것. 중요하지 않은 사람. 예수님이 물어보시기를 그들에게 요한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중요하지 않은 사람 보려고 나갔냐? 뭐 이런 거겠죠. 요한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흔들리는 아까 우리 얘기했던 거예요. 이리저리 막 움직여지는 줏대 없이 귀가 얇은 사람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또 신념이 강하지 못한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흔들리는 갈대만큼이나 나약한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은 좀 다른 면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른 면 보이시죠? 동전이에요. 동전. 왼쪽 상단에 있는 글씨 보이신가요? 카이사르 아우구스토의 동전입니다. 그 옆에는 율리우스 신이에요. 신. 율리우스 신이라는 이 글씨가 적혀 있어요. 지금 이 글씨가 율리우스 신이라는 뜻이에요. 율리우스 신. 율리우스가 누구죠? 공화 정치, 공화국을 황정 정치로 바꾸는데 가장 큰 활약을 했던 사람이에요. 로마 1대 황제가 누구예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죠. 조세 정책을 하게 만들었죠. 왜냐하면 황정 정치를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조세를 걷어들여야 돼. 왜? 내 나라가 됐어. 아까 킹덤 오브 헤븐이 아니라 킹덤 오브 누구예요? 아우구스투스. 그 사람의 나라가 됐어. 이제 내 나라가 됐으니 어때요? 내가 부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나라를 꾸려야 되고 그래서 조세 정치를 조세 등록을 하게 해서 마리아가 어때요? 요셉과 함께 다윗의 동네로 간 거예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율리우스라는 사람은 나중에 카이사르로 불리게 돼요. 카이사르는 아니었어요. 황제는 아니었어요. 그 과도기 있었습니다. 이 공화당 의원들이 이 사람이 왕정을 만들려고 하니까 저 사람이 나라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네 하고 살해를 해버렸어요. 살해. 죽고 나서 그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이 양자였어요. 양아들. 근데 이제 그 죽고 나서 그가 미리 써놓은 유언장을 보니까 내가 죽게 되면 이 사람을 황제로 만들어라. 황제자리에 이 사람 앉혀라 하고 이제 이 유언을 남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이 상당히 똑똑했대요. 몸이 상당히 약한 약골처럼 보였는데 상당히 똑똑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황제가 된 뒤에 동전을 만들게 되는데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황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율리우스 양아버지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친아버지는 아니죠. 양아들이니까 율리우스 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왜 신성모독이겠어요? 하나님과 동등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우구스투스가 자기 아버지를 신으로 만들면서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신으로 숭배를 받았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주는 누구예요? 카이사르, 시저. 카이사르인데 어디 감히 예수가 왕이라고 지금 어디서 이렇게 얘기해 그리고 죽인 거죠. 그러면서 이 동전을 만든 겁니다. 이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가져왔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가 카이사르예요.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라고 했던 동전이 이 동전이에요. 예. 그러면은 당시에 성전세를 유대인들이 냈지요. 성전세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동전이 쓰여진 글씨가 율리우스가 신입니다 하는 동전을 바칠 수 있겠어요? 못 바치겠어요? 못 바치죠. 그래서 헤롯이 상당히 이제 이 헤롯은 원래 헤롯 대왕의 아들이고 헤롯 대왕은 상당히 이 정치가였어요. 정치가 상당히 사람들 마음을 끌어들이는데 병합시키는데 자기의 정치 세력을 이끌는데 매우 유능했던 사람이라 동전을 만들게 됩니다. 동전을 앞에는 헤롯의 얼굴을 넣고 뒤에는 갈대를 넣어요. 흔들리는 갈대. 예. 그 문양 여기 보이시죠? 그 우측 밑에 흔들리는 갈대. 흔들린 갈대를 넣어서 동전을 만들 그것을 성전세로 내게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것을 쓰다가 나중에는 헤롯 얼굴 싫지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나중에는 후에 헤롯의 얼굴마저 없애버리고 이렇게만 동전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하게 돼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쯤에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질문을. 이 질문.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가셨습니까? 자,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가셨어요? 우리의 인생이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광야예요, 광야. 우리 인생은 광야입니다. 여기 광야로 기록되어진 단어의 원어를 보게 되면 에레모스예요. 에레모스. 에레모스가 뜻이 보이는 바와 같습니다. 버림받은, 고독한, 황막한, 황폐한 삶 고독하지 않으세요? 많이 고독하시죠? 네. 외롭고 황막하죠. 황폐하고. 네. 안 그러세요? 네. 전갈이 득실거리고 모래폭풍이 닥쳐오고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아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맞으세요? 맞으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으면 주님께로 영접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왜? 성경에 있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누구를 미워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니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어때요? 친구 되고 그의 제자가 된 우리를 당연히 세상이 미워해요? 미워하지 않겠어요? 미워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버림받은 곳, 황망한 곳, 그 고독한 곳에서 무엇을 바라냐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본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보시고자 광야로 나가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고자 광야로 나가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더 바랄 것이 뭐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한번 드려봤을 때 나 자신을 각 개인을 이 질문 앞에 세워보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자, 왜 나가셨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그게 뭐예요? 돈? 요한은 무엇을 잠깐 생각했을까요? 더 킹덤 오브 문재인이 되면 문재인의 선거 캠프에 있던 사람들 뭐 되죠? 돈방석에 앉아요. 제 친구 하나가 어느 시에 시장이 당선된 사람의 선거 캠프 뭐라고 그러죠? 그 행동 대장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여튼 그래요. 감사하네요. 좀 너무나 많이 도와주세요. 제가 하여튼 그 사람이 당선되면 그 선거 캠프를 이끌어 나갔던 사람이 하여튼 좋은 자리 맡아요. 진짜. 그 시에서 시민들을 상대하는 어떤
그런 하여튼 중력을 맡았어요. 그렇게 되면 청탁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당연히 들어오죠, 청탁. 그러면 청탁을 그냥 맨손으로 와요? 예, 뭔가 들고 오죠. 하물며 바카스라도 한 병. 예. 예,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요한은 어디가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예, 감옥. 예, 감옥에 가 있잖아요. 돈방석에 앉아야 되는데 흔들리는 갈대가 내 밑에 엉덩이 밑에 쭉 깔려 있어야 되는데 예,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돈방석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남 발 밑에 있네. 아까 사진에 보도 발 밑에 목 잘리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목 잘리기 직전. 혹시 그런 걸 꿈꾸고 있지 않냐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예. 두 번째 예, 질문 들어가기 전에 너무나 그러면은 돈이 필요 없는 겁니까? 아니, 필요 있어요. 필요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 있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필요로 합니다라고 말하면 100% 거짓말일 거예요. 내 삶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거든요. 저 주님을 위해서 돈 법니다라고 하면은 99개는 거짓말이고 1%는 진짜예요. 예. 주님이 내게 물질도 공급하세요. 왜? 먹여 살리시고 입히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살피시고 내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돈을 주십니다. 물질들 주세요. 하지만 돈은 사랑하지 마시라는 관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부드러운 옷의 그 뜻이 뭘까요? 우리가 그냥 마음에 딱 와닿잖아요. 부드러운 옷. 실크? 실크요. 네. 부드러운 옷, 실크. 제가 중학교 때 실크 바지가 유행했습니다. 갑자기 또 이상한 준비되지 않은 말들이 나오네요. 보라색. 네. 상당히 매력적이었죠. 그런 옷들도 참 부드럽죠. 예,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이게 이제 병행 구절이 있어요. 누가복음 7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다. 왕궁에. 자, 그리스도 돈이 목적이고 이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생활이 목적이면 교회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믿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 되면 안 돼요. 우리의 목적은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에게 많은 부를 허락하세요. 그것은 주님의 뜻에 의해 허락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매일의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져요. 그것은 정말이에요. 사실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참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면 굶지 않아요. 내 모든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셔요. 근데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면 교회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면 주님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잖아요. 하늘. 킹덤 오브 어디예요? 그래요. 하늘. 맞습니다. 주님 나라. 우리의 목적은 하늘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왕의 왕이니까 하나님은 왕 밑에 있으니까 아까 그렇게 돈을 바랬던 사람처럼 시장이 돼도 콩고물이 떨어지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콩고물 안 떨어지겠나 하고 그런 콩고물을 기다릴 수도 있죠. 우리가 개업집에 가면 자주 보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잘 아시죠? 혹시 짐작하세요? 이거예요. 글씨가 비껴 같네. 만들 때는 가운데로 들어갔는데 참 은혜 아래 살아갑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뭐래요? 나중은 심히 창대하다. 이게 우리의 복을 기원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원래. 근데 이것만 하나 톡 쥐어서 부적처럼 부적 나왔네요. 부적 한번 읽어볼까? 참 재밌어요. 코로나19 어딜 뗐지? 코로나19 이렇게 한다고 코로나가 안 옵니까?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의미 없다. 어느 식당에 갔는데 대문짝만하게 내 시작은 심히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더 미약해진 그런 데도 봤어요. 집행을 하다 보면 처음에 시작도 미약했어. 끝은 더 미약해. 강제 철거, 강제로 집행.
처음에는 자발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넘의 손에 의해서 다 물건 끄집어내는 이런 일도 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요, 많은 교회들이 이걸 가르쳤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님 믿으면 복 받아요. 주님 믿으면 모든 일 잘 돼요. 주님 믿으면 병도 다 낫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혹시 누군가를 이끌어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교회 안으로. 주님 믿어보세요. 돈 많이 법니다. 주님 믿어보세요. 병도 다 나아요. 주님만 믿어보세요. 사업 잘 됩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교회 안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들이고 싶은 충동은 우리에게 있겠죠. 근데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은 어떤 옷을 입었죠? 낙타털로 된 옷.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대요. 아까 부드러운 옷과 좀 대조되죠. 낙타털은 얼마나 거칠겠어요, 그죠? 거칠잖아요. 광야에 어울리는 옷입니다. 낙타털. 거친 옷을 입고 살았어요. 이 요한은 마땅히 바라봐야 될 것이 어딘지를 알았던 거죠. 광야의 삶에서 내가 어떠한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되는지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음식은 뭐였어요? 메뚜기와 석청이에요. 이것은 철저한 자기절제를 뜻한다고 합니다. 또 겸손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검소한 삶이겠죠. 또 경건한 삶.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갔어요. 광야로. 혹시 쿰난 공동체는 너무나 잘 아시죠? 쿰난 공동체. 이들이 어디로 나갔죠? 도시에서 너무나 이 속세화되어 버린 도시에서 벗어나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거기서 그들끼리 공동체를 이루어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따로 살았어요. 그들의 삶이 이와 같았습니다. 세상의 부와 권세와 명예를 다 버리고 그렇게 광야로 들어가서 속세를 떠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쿰난 공동체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찌됐든 우리는 부드러운 옷이 아닌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야 됩니다. 믿었던 모세는 어떻게 살았죠? 백성과 함께, 어떤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어요. 고난 까짓거 와라. 잠시 잠깐이면 없어지겠지. 제가 박만근 형제님의 간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에 너무나 와닿았던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완선 형제님이 박만근 형제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드렸던 말씀이었어요. 어떤 말씀이었냐? 박만근 형제님이 발음하기가 참 상당히 어렵네요. 박만근 형제님이 암에 걸리셨습니다. 지금 암 말기예요. 사기를 지나서 말기래요. 말기는 이제 얼마 남겨놓지 않은 한 달일지 두 달일지 의사도 장담하지 못하는 게 말기래요. 사기는 어느 정도 1년 정도는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달일지 두 달일지 장담 못하는 상태가 말기라고 해요. 그 상황에 있었을 때 이완성 선생님이 이제 전화를 하셔서 자네 왜 더 살라고 해? 그렇게 물어보셨대요. 들으셨죠? 기억이 안 나십니까? 왜 더 살라고 해? 그 말의 뜻이 뭘까요? 그 말의 뜻이 우리가 편한 걸 원합니까? 부귀영화를 원하세요? 죽으면요 천국은 바닥이 뭘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황금으로 되어 있죠. 12보석이 각 기둥을 다 이루고 있고 진주가 막 초롱초롱 걸려 있고 막 수정이 그냥 널려 있어. 길거리에 그냥 발에 걷어 차여요. 그럼 편한 것을 원한다면 지금 가야지. 더 살게 해달라고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죠. 물질이 중요하면 그 나라 가면 황금이 널렸는데 그 나라 빨리 가버려야죠. 그러면 이 땅에 좀 더 생명을 유지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만한 근거는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내 삶의 편안함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받는 고난이겠죠. 주님이 이 땅에 나를 남겨두신 목적을 이루는 삶 때문에 조금 더 그 일을 하기 원합니다. 좀 더 살다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뭐로 들렸다고요? 천둥 소리, 벼락 치는 소리처럼 들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벼락 치는 소리처럼. 그 말이. 그래서 무엇을 보려 광야로 나가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또 저에게도 이 질문이 늘 매일의 삶 가운데 내 질문이 되길 원하는 좀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아들이셨으나 받으신 고난으로 뭘 배웠어요? 순종하기를 배우셨대요. 순종하기를. 고난으로. 근데 우리는 고난 받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뭣도 받게?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고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죠. 은혜만 갖고 딸랑딸랑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고난도 받게 하셨대요. 고난도. 진짜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뭐가 와요? 박해가 옵니다. 고난이 와요. 누군가 내게 직접적으로 이 해코지를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삶에서는 내게 고난이 찾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지 않는다고 하는 반증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뒤에 바로 하늘나라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 말씀이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노란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목적입니다. 바로 데려가 버리시면 안락하고 평온하고 정말 아픔도 슬픔도 근심도 없는 그 나라에 가서 황금덩어리 위에서 뜨뜻하게 아랫목에 앉아서 이렇게 허리도 지지고 관절 아프신 우리 자매님들 많으신데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이 천한 몸 안에 남겨두신 이유는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원인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미 천국 백성으로서 예행 연습이에요. 예행 연습. 그렇게 우리를 잘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육체 안에 남겨두신 거예요. 그게 아니었다면 주님 믿는 순간 바로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린 게 얼마나 더 유익되겠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질문. 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자,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질문이에요. 미리 이미 그것에 대한 대답은 뻔해요. 대답이 뭐예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이것을 얘기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세 가지를 쭉 질문하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네? 의도적으로.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요한은. 네. 이 질문 앞에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돼야 돼요. 저들이 광야에 왜 나갔냐? 그리스도인들이 왜 나갔냐? 삶의 안락을 위해서라면 이 길을 걷지 않아도 되는데 저들이 왜 나를 믿고 교회 안에 와서 성도들과 같이 교제 나누며 왜 내 말들을 읽고 성경을 펴서 저렇게 하루 종일 묵상하느냐? 그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들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적용해야 돼요. 그러면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요한은
주님을 만날 뭐를 제공해서 사람들에게? 뭐를 제공해서? 길을 제공했죠. 그렇죠? 너희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그랬죠. 그 길을 만들었다. 길을 닦았어요. 우리가 남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주님을 만날 길을 그들의 마음에 터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일부러 이렇게 끌어다가 갖다 앉힐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게 길을 열어주는 게 전도죠. 그러면 주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동거하며 이 험난하고 외롭고 황망한 광야 같은 삶을 같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면서 물질도 공급해 주시고 이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물질이 목적이 되면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의 의식주를 모두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 우리 기뻐하세요. 자신의 자녀가 굶어 죽는 것 기뻐하지 않죠. 그러니까 사흘 동안 같이 나와 함께 있었으되 저들이 그냥 길에 가서 기진하여 굶어 죽을까 염려된다라고 하시면서 뭐해서 칠병이어였죠. 7마리 물고기와 2개의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사 4,000명이 먹고 남았죠. 두 번째는 칠병이야가 맞아요. 첫 번째는 우병이어고 예.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유 잘하네. 예. 자 이렇게 길을 제공하는 자야 됩니다. 두 번째 소리입니다. 소리. 예. 요한은 소리였죠.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다. 자 소리는요 입 밖으로 나가면 사라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마음에 뭐만 남아요? 주님의 그 말씀만 남아요. 말씀은 내게 박히잖아요. 소리는 사라져요. 울리고 이제 진동시키고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내 안에 그 말씀이 단단히 박힌 못처럼 박혀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박혀서. 근데 그 소리는 사라졌어요. 근데 어떠한 곳들을 보면 그 소리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해요. 내가 누구냐? 내가 너한테 복음 전했지. 그럼 너 누구 말 들어야 돼? 내 말 들어야지. 너 누구한테 구원받았어? 어디서 구원받았어? 여기서 구원받았지. 그렇게 하고 종을 만들어. 소리가 주인 행세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소리는 사라져야 됩니다. 내 영광은 사라져야 돼요. 주님만 영광을 취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그 말씀만 내 마음에 박혀야 돼요. 우리는 소리와 같아야 됩니다. 내가 영광을 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이 그거예요. 그냥 습관처럼.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어떻게 모르게 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그 속에 담긴 뜻이 뭐냐는 거예요. 만약 정말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려면 어때요? 깜깜한데 혼자 와서 이 연부함에다 혼자 넣고 가야지.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모순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빛으로 세우셨어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럼 우리의 착한 행실을 숨겨야 되잖아요. 왼손이 하는 일을 모르게 하려면. 그렇죠? 그럼 밤에만 해야 되잖아요. 남들 안 보일 때. 그러면 그들이 우리의 행실을 어떻게 볼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어요? 그게 그 뜻이 아니겠죠. 우리는 우리의 몸에 배인 것처럼 습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내가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죠. 소리처럼 우리는 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예수님만 흥해야 돼요. 나는 쇠해야 됩니다. 이게 광야 생활의 원칙입니다. 이것이 광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지혜예요. 그래서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너무나 어떤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마음에 부담을 줬을 수도 있는데 제가 다른 의도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 물질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우리는 고행해야 된다. 뭐 그래서 우리가 산 꼭대기를 올라가서 뭐 이렇게 해요? 이 양반다리 하고 뭐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난이 이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물러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다잡고자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시간에는 화목, 우리는 화목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았고 그것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화목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 오늘은 고난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계속적으로 양육에 대한 말씀을 함께 교제를 나누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똑바르게 자라날 수 있는가라는 어떤 이러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단단히 박혀서 정말 우리가 삶 가운데에 그 말씀이 우리를 살아내고 또 우리가 유익되고 그로 말미암아 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 드리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은혜로 찾아와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과 교제 누리며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오직 주님으로 만족하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화목해 하시는 그 직분을 주시고 또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 안에 맡기셨고 그 말씀에 따라 또 살아가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이 끝마쳐진 뒤에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또 한 주간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살아내게 하시고 참으로 외롭고 힘든 광야 같은 세상에서 꿋꿋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